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곧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바울이 받은 가장 탁월한 큰 계시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메신저,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20 verse 7 To keep me from become conceited. 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becoming conceit,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하는 것으로부터 지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지키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지키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지키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of, 왜 그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 자만함으로부터 지키려고 하셨는가? Because of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이 뭐 때문이냐면은 이 surpassingly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탁월한, 비범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고 비범한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바울 사도가 받은 거죠. 그것도 great revelation이라고 큰 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상급의 높은 어떤 그 계시를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몸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받은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 얼마나 크고 정말 모든 것을 능가하는 탁월한 큰 계시를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there was given me, 나에게 바울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thrones, 어떤 가시, in my flesh, 바울의 몸 안에 어떤 가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없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밝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몸에 환경이 그런 게 아니고요. 몸 안에 지금 어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말해도 자기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은 사람이 기력을 잃어버리고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의 몸 안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어떤 가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은 다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 이것만 치워주세요 이렇게 계속 떼쓰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힘을 빼고 받아들이십시오.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a messenger of 사탄, 사이탄, 이 사탄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사탄의 메신저가 바로 그 가시인데 to torment me,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 안에 그 몸에 가시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의 사자가 메신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무슨 사탄의 메신저가 오느냐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사람의 이 연약함을 노출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교만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쉬운 존재라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다룸을 받은 그런 사람에게도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탁월하고 비범하고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이 계시 때문에 혹시라도 자고할까 봐서 아이고 저기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나 별걸 아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만을 독자적으로 주장하고 나갈까 봐서,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만 돼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메신저, 몸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받은 가장 탁월하고 크고 놀라운 계시가 무엇이었길래, 그 계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셨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사람도 그냥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네 입을 깨끗하게 해라,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것뿐이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는 밝힌 그러한 성경 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큰 계시를 주셔가지고 사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적용해야만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바울이 받던 계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거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러한 진리들은 해방이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사시면서 뭡니까? 그것보다 개인 특별 과외를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바울이 개인적으로 특별 과외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맨스 챕터 7 벌스 17, 여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As it is, 그것은 it is no longer I myself,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Who do it, 그것을 하게 하는 사람은, 하는 존재는 but it is sin living in me, 직역을 하자면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악한 일을 합니다. 누구를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늘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하게 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패했는데 사람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느냐? 죄가 끝났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주님과 연합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플래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독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도 이 죄가 움직이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도리어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길로 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하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은 아직 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실 앞에 설 때 이 몸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그러면서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일시적인 것, 이러한 것에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고,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도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도 경험하고 그랬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하는 자는 네 안에 살고 있는 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플래시 안에, 인간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 안에 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이 모든 문제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독자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쓰다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행하게 되면은 내 육신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사람 탓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이 this sin living in me,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저는 이러한 진리들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경건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만 있고, 그래서 나는 경건한 때 비해서 우리 형님은 주일날도 일하고 막 그래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제가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이며 눈이 멀어 있는 자라는 것을 제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 극단적인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니까 내 안에 역시 똑같이 죄가 살고 있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로마서 7장 17절 여기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만약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들,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교회 생활을 해서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잘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것, 그런 반대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은 it is no longer, 그것은 더 이상 I who do it, 내가 하는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존재는 내가 더 이상 아니고 but it is sin living in me,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플래시 안에서. 그래서 죄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났습니다만 지금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내가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을 통해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 할렐루야가 아니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 그래서 가정 불화가 없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성격 차이, 남자와 여자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성이 보는 것과 남성이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그런 관점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죄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밝혀낸 겁니다. 왜 밝혀냈겠어요? 바울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을 그는 많은 굶주림과 매맞음과 정처없음과 잠자지 못함과 사람들이 안팎으로 에워싸고 괴롭히고 도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인간 바울이 열 안 받겠어요? 인간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리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지만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저런 것들은 벌받아야 돼.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생각들을 접고 날마다 새 창조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죄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밝힌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봤습니다. 이것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써지지 않는 것은 다 NIV 1984년 판을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챕터 6 벌스 6, knowing this,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바울 사도가 이러한 큰 계시를 본 겁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에도 없고요, 어떤 사도나 어떠한 주님의 제자도 성경 저자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이러한 진리는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 정말 모든 것을 능가해버리는 큰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knowing this, 이걸 알아야 되는데 that our old man, 우리 옛사람이 was crucified with him,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old man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아담 안에 있는 옛창조에 속한 모든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옛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은 새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이제 끝내는 작업을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That the body of sin, 죄의 몸이라 그랬어요. 죄의 몸. 우리 몸이 죄의 몸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타락한 이 심플 네이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어떤 경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The body of sin, 죄의 몸이 죄의 몸이라 그랬는데 might be done away with, 제거하다, 폐지하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이걸 죽어 이렇게 기록을 번역을 했더라고. done away with를 폐지하다, 제거하다를 죽어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거를 우리 주님이 제거하신 거예요. 폐지해버린 거예요. 이 죄의 몸을 멸하신 거죠. 예. 개혁 성경에는 죄의 몸을 멸하여 이렇게 죄에게 우리가 다시는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일단은 이렇게 멸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멸해버린 거예요. 그 죄의 몸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목표하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사람들 안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못 박힌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매 순간순간 적용해야 될 그러한 진리의 계시라는 거예요.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가하는 탁월하고 비범한 큰 계시를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that should we no longer be slave to sin, slave of sin, 죄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역사합니까? 플래시 안에서. 심플 내추어, 이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 육신을 따라 행하면은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지 이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죽어있는 이 육신을 따라가면 그거는 죄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끝나면 되는데 내가 끝나는 이 하나님의 큰 계시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을 교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을 교정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끝나야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에 세게 하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대신 걸머지고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심지어는 우리 플래시 안에 있는 심플 내추어 이러한 죄된 본성 이러한 것들을 끝내기 위해서 done away with 폐지해버리려고 끝장을 내려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만 있다면 좀 그런데 갈라시언스 챕터 2 벌스 20 여기에 보면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만 있다면은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어가지고 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 life I live in the body 내가 몸 안에 사는 생명은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더 심도 있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봐야 내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진리를 알고 이게 바로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플래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늘 어떻게 기도 많이 하고 탁월한 어떤 능력주의 신비주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나 이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는 것을 알고 내가 더 이상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을 그걸 계시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개인적인 그런 간증이 아니라 계시라니까 이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계시라 이거예요. 왜? 우리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옛사람을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내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이걸 봐야 된다, 이 계시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큰 계시가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 그러나 이 역사가 계속 되어져 오고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이러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바울 서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집약한 것들을 저도 종합을 해서 밝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경 텍스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탁월하고 비범한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라고요? 죄가 우리 플래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밝혀주신 거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봤던 계시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탁월한데,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내가 조금도 그 크다고 하는 그 뭐 베드로나 뭐 어떤 사도들 이름은 말 안 했지만 그냥 그렇게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탁월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조금도. 왜? 너무너무 받은 계시가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안 나타내시고 왜 바울에게 나타내셨는지. 아마도 아까 그 말씀한 바울은 본래 핍박자요, 반대자요. 예, 우리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이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내를 자랑할 수 없어. 근데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에게 사단의 메신저, 사단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몸에 가시가 들어온 거지. 몸에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그러한 몸 상태가 된 겁니다.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방식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하죠. 건강한 병 낫기만 원하죠. 저도요, 병 낫기만 원해가지고 젊은 날에 병 나왔으면은 저는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주님을 위한 이런 복음 증거를 이 말씀 증거자로 제가 준비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저 당시에는 그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 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왜 이렇게 몸이 안 낫는지. 겨울철에는요, 몸이 이게 무처럼 차가워가지고,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이 한의사인데 그 목사님에게 갔더니, 야, 이 사람아, 니는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너는 장가도 못 가고 이미 네 몸 전체가 다 망가졌어, 이 사람아. 몸 관리나 좀 잘해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몸이 맛이 갔구나. 완전히 이제 다 망가졌구나.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그러고 버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뭐 뼈 맞춘 데가 사면은 그거 하고 나오면은 발걸음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뼈를 갖다가 다 등뼈를 조작을 해가지고 뺐다 넣었다 했는지 뭐 발이 그냥 공중을 떠가는 것 같아요. 전혀 다리에 힘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하고 뭐 기도드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제가 우리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길로 오지도 않았지. 돈이나 벌라 그랬겠지.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살라 그랬겠지.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는 이제는 하나님, 나 이제 이거 일 못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런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가 죄에 대해서 플래시 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로서가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십자가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받은 큰 계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라는 거예요. 탁월한 거죠.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완전히 새로워졌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새로운 존재, 신분, 위치 다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거듭남과 아울러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다 바뀐 겁니다. 예.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예? 이런 계시를 누가 씁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나타내신 거지. 바울이 일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런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주의 모든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구나. 거기에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호자들의 모든 그런 그 무장이 해제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계시를 쓴 거죠. 보면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런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는 것을 옛 창조 안에 있는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끝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시를 통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올드 셀프, 올드 맨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올드 맨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런 예화가 아니 어떤 비유가 아니라 서페싱글리 그레이트 레벌레이션이라니까. 이게 모든 것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탁월하고 비범한 큰 계시가 바울에게 열리는데 이러한 부분이 바로 그런 큰 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들을 그냥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성경을 우리들은 읽으면은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눈이 번쩍거려야 돼요. 이런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크게 반응을 해야지. 여기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의 나의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옛사람이 끝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고차원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의 발 아래 밟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훼손하고 넘어뜨리려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도전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377자를 지금도 찾아 다닌다고 이렇게 으르르 배회하면서 377자를 찾는 거예요. 어디가 내 먹이가 있나? 마귀가 그런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신비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애언받고 방언을 하고 이러지 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 종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고요? 그거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내시려고 한 거예요.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은사가 끝났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류가 아니라는 주류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을 할 때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입구이며 부활이 출구인데 입구로 들어가지 않으면 출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할 때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고 그 고난주간 때 그때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는 차원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니까. 이거를 바울이 계시를 통해 이렇게 기록했다니까요.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큰 계시라 이거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있고요. 부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 이제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그 제자들한테 들었는지 아무튼 마가한테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체결이 된 새 언약이라 이거예요. 옛 언약에는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새 언약의 비밀을 누가 밝혀요? 새 언약에 대해서 제자들도 심각하게 이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첫 번째 것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 새 언약, 옛 언약. 그런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하고 다른 부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는 칼빈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강요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인용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 좋은데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관계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마음대로 죄지어도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놀라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율법이 우리 주님이 뭐를 율법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러한 계시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계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그런 어떤 율법, 종교 이런 것을 대비시키면서 율법과 그리스도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내려가야 돼.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더 앞세워야 되는 거지, 그 이제 다 완성되어진 율법을 같이 두면서 우리 예수님도 따라가고 율법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인 이 바울이 율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10 벌스 4, 여기에서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그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거죠. 율법을 완결하신 거죠. 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 거기에는 의가 있는데, 뭐냐면 for everyone,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려고 율법의 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도 역시 의로운 율법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랑이나 우리 똑똑이나 우리의 어떤 음을 나타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계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러한 말씀했는데,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율법과 그리스도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를 통해서 밝힌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 중요한 항목 몇 가지를 우리가 뼈대로 삼아서 이거를 절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라와 하갈, 그러니까 사라는 여주인이고 하갈은 여종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여종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신 이삭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라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함께 유업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쫓겨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건 아닌데 유업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율법 아래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의 감옥에 다 갇힌 거예요. 율법이 와가지고 그 죄를 심히 제되게 해가지고 죄의 감옥 아래 다 율법 때문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요구를 해결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지금 믿는 성도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시작할 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는 지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지가 안다고. 지가 많은 것을 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사탄의 메신저를 보낸 겁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 만들려고. 사실은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끝나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뭘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수님 좀 잘 좀 믿으세요. 누구 따라다니지 말고. 제발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읽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만 거기를 잘 읽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거기서 잘 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사라와 이삭은 약속이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율법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집종의 아들이 그러면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 믿는 성도가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고 그러면서 복음하고 율법을 혼합시켜.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똑똑,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똑똑하고 뭔가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만한 길로, 예, 뽐내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문제 생기는 거지. 여기 한 절만 읽고 마치는데요. 예,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 창조입니다. The old has gone. 옛것은 가버렸다 이거예요. The new has come. 이게 아주 중요한 계시인 겁니다.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가버린 거예요. 새 것이 온 겁니다. 우리들은 뉴 크리에이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새 자아를 가지고,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새 창조 안에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은 다른 게 아니고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부활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바울이 받은 가장 탁월하고 큰 계시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그 앞부분을 제가 한 겁니다. 뒷부분을 제가 이어서 말씀하는데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오고, 예, 그렇게 나오고 그리스도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인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관통하고 계시고 모든 것은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서 있고,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바울이 받은 계시는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런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받은 큰 계시인데 그 뒷부분은 제가 뒤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